말씀,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를 갔는데 그래서 서류를 딱 떼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신분증. 정답을 맞히셨네요. 오래간만에. 그죠? 신분증. 신분증이 없으면 서류를 뜰 수가 없죠. 이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분증을 가지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면 미국 시민권을 가져서 신분증이 있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신분증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죠?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했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했지만,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풍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책망을 받아요. 왜냐? 그것이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은사로 그들을 알리라? 아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를 책망합니다. 책망.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도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마땅한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의 제일 1장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로 풍성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은사가 풍성해요. 은사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육신의 열매만 맺어요. 한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책망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은사가 풍성해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셔요. 책망. 은사는 풍성한데 능력은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거기 접고, 갈라디아 접고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죠. 7장. 7장. 자, 20절에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죠? 우리가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랬다고요?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는 뭐냐? 차이. 자, 먼저 차이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같은 점 뭘까요? 에? 성령의 나왔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같은 점이 뭐예요? 뭐가 같이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같이. 성령이 같이. 그러니까 그 근원은 똑같이 성령이시다. 성령이세요. 성령이야. 이것이 같은 점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같은 점 하면 성령, 같은 성령이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그렇죠? 다른 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능력을 나타내요. 외적인 능력의 성령의 표현 가운데 외적인 능력을 표현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성령의 성품을 표현해요. 내적인 성령의 성품. 자,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다 똑같이 방언 말하겠느냐? 다 똑같이 예언하겠느냐? 그죠? 다 달라요. 그런데 열매는 다 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실은 여러분 포도송이에 한 송이에 많은 포도 알맹이가 있듯이 9가지 이 열매가 사실은 한 송이에요. 한 송이. 예, 한 송이. 그 때문에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같은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 맺어야 됩니다. 은사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 다 맺어야 된다. 열매 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패하게 돼요. 이 땅에서만 도구로 쓰임받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항상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러나 여러분 신의 성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성품이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다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의 성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사로 평가해요? 열매로 평가해요? 열매로 평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능력이나 은사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이 아니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대단합니다.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을 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은사가 또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아. 그렇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은사.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예요. 은사. 자,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여기 구제의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에 구제의 은사가 나오죠. 로마서에도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다스림의 은사, 그죠?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은사들 쭉 나오죠. 여기 구제의 은사, 대단한 구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 평가 기준이 뭐예요? 은사가 아니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의 열매로 당신을 안답니다. 전혀 몰랐던 것처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제 속에 있는 이 혼돈이 착 질서 잡혀지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대단한 평가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다녀. 은사가 막 뛰어나. 굉장한 은사예요. 막 치유 은사 나타나고, 병고침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몇만 명씩. 아,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64점이더라고. 64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들었죠? 과락을 면해서, 과락 60점 과락을 면해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64점이라 겨우 과락 면한 평가라.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명입니다. 이 사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무명이에요. 무명. 그것도 여자예요. 무명. 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92점이에요. 92점. 대단한 점수예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92점 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92점이에요. 92점이더라고. 어떤 한 중요한 포인트를 이 사람은 넘었어요. 넘어서 하나님 평가할 때는 92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평가를 겹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왜? 이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핵심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이 멋진 성품을 우리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풍성히 열매가, 성품이,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애썼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참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죠? 오래 참으려고 애를 쓰고, 온유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잖아요. 안 썼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개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성품, 일반적으로 성품을 개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방법,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방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방법이 있어요. 성품을 개발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세상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방법, 그리스도인의 방법. 자, 세상의 방법은 자기 개발입니다. 성품을 개발해요. 자기 개발.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개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 개발에 속하지만 이 성품을 개발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왜?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품 개발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학교 다니면서 윤리도덕 가르치잖아요. 도덕 점수 줘요. 점수 가르쳐요. 자, 그런데 윤리 도덕을 배워가지고 학교를 졸업했어. 근데 살인하잖아요. 자기 부모 죽이고 아들 죽이고. 얼마 전에는 세상에 총을 만들어가지고 사제 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였더라니까. 20년 전에 그 분노를 계속 쌓아놨다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 생일에.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성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성품을 개발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참아야지. 참아. 그래서 막 참잖아요. 그러다 한 번씩 터지고 폭발하고 참아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참아요.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 어떤 이 자료를 보니까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싸우고 막 아내하고 싸우고 막 자식들하고 막 싸워요.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이제 그 치료센터에 갔어. 근데 그 치료센터에서 어떤 걸 하느냐? 샌드백을 한가운데 놔. 샌드백. 여러분 샌드백 아세요? 모래주머니 권투 막 하는 샌드백을 한가운데 딱 놓고 속에 그 쌓인 분노만큼 치라 이거예요. 치고 막 어떤 사람은 그 후라이팬 있잖아요. 후라이팬으로 막 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심지어 욕도 막 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봐. 시원하냐고. 그러면 시원하다고 해. 시원해. 시원해요. 말 못한 거 막 시원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한번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한번 쏟아 부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대로 쏟아 붓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마음이 시원했을지는 몰라도 한 번 했거든요. 대상에 직접 자기 아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지만 대상을 놓고 했어. 그것이 이제 학습이 됐어요. 학습. 다시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보죠.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길이냐? 성품 개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개발이 아니고 자기 죽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기 죽음이야. 자, 성령의 열매는 신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기의 성품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 성품은 내려져야 돼. 신의 성품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 성품은 죽어져야 돼요. 그게 내 성품이 죽는 것이 신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이 문 안으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5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22절 21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이 뭡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방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자기 개발이 아니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이 신의 성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참아보려고 막 애를 쓰죠. 애를 써요. 10년을 애를 써도 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신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 세상의 방법이에요. 안 돼요. 참아야 한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오래 참는 것은 여기 성령의 열매예요.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은 신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아보려고 애를 써. 안 돼요. 안 돼.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지만 다시 푹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조금 가정에 힘들었었나 봐. 아주 막 참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참아지고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로 참으면 쉽게 참을 수 있어요. 십자가로 참으면. 아, 이번엔 십자가로 통과한 분이야. 신의 성품 속에 들어간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참으면 쉽게 참을 수 있어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하면서 그 말씀을 나는 죽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막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30분 되니까 그 말씀이 그를 확 붙들었어. 성령으로 그 말씀 확 붙들었어. 할렐루야. 자기 속에 있는 혈기가 확 사그러들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막 눌러가지고 참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한순간에 싹 사그러드는 연기처럼. 그런데 다음번에는 20분.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니까 20분 만에 그냥 속에 있는 혈기가 확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5분, 지금은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은 싹 사그러든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자기 죽음 훈련입니다. 십자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 십자가는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고집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분노로부터, 육신의 열매 나오잖아요. 분노, 혈기. 우리 자신의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해방하는 그 능력을 좀 맛보세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성품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요. 하루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날마다 죽읍시다.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죽어야 하느니라. 죽어야. 그러면 죽어져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로 이미 죽었으면 이제 끝났나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죽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부활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으셔야 돼.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셔야 돼. 예, 예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말씀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고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체험받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되셔야 돼. 할렐루야. 기름 부음으로 충만되셔야 돼. 할렐루야. 예. 언제가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가끔 간증을 듣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을 때 내 속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등 뒤에 십자가를 놓으시면서 앞으로 7년 동안 십자가와 금식 훈련이 있다. 금식 훈련이 있다. 주님, 저는 이미 오랫동안,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10년 동안 십자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십자가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미 10년 동안 십자가 훈련을 했는데 또 십자가 훈련입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훈련이다. 그 전에는 내가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죽는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받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님이 초점 맞춘 것이 기름 부음 받으라, 기름 부음 받으라, 기름 부음 충만하게 받으라. 기름 부음에 초점 맞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에 초점 맞췄어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보세요. 달라져요. 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로 죽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로 죽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기름이 들어가야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은사로 평가합니까? 열매로 평가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여러분, 열매 맺는 것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맺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죽고 십자가로 죽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체험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